우리 그 바른 신학 다섯 번째, 오늘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이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구원과 관련된 5대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그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말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다 타락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와 영역에서 다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살펴보았었고, 그 다음에 뭘 살펴보았죠? 무조건적인 택하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향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 그런데 무조건적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간의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라고 그랬죠. 제한 속죄, 다른 말로 제가 특별 속죄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지만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지, 마치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지 말지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날지 선택할 권한이 없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거부할 수 없이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 아주 그 꽃이라고 생각이 돼요. 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이 견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들립니까? 성도의 견인.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그 통상적으로 견인 차량, 그죠? 견인 차량, 뭔가를 끌고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끌고 가느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천국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념상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견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참는 것인데 그 참음에 어떤 균열이나 부족함이나 변덕이 없는 견고한 인내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도 인내를 해야 되죠. 삶이나 신앙 가운데 인내 없이 되는 게 없죠.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자발적이라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인내는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견고하신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영어로 튤립에서 P자인데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고한 인내. perseverance가 인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를 preservation, 보존한다, 이렇게 보면 좀 더 타당하겠어요.
preservation, 보존한다, 이게 보면 더 타당할 수 있는데, 자, 왜 성도를 구원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가 필요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첫째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죠? 불성실 또는 불충실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간음으로, 영적 간음으로, 우상숭배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신다.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붙잡아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죠. 그죠?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으로 데려가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을 가망이 없는 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죄를 덜 짓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십계명에 나온 죄 중에서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을 보면 정말 극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충복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알리바이를 조성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충복이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그죠? 살인 교사에다가 간음을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못 지을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하신 인내 때문이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달렸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조금이라도 달렸다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달렸다면 저는 수천 번 잃었을 것 같아요. 수천 번 구원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영원히 잃을 일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내와 언약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다가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고 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고멜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인내해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대량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7천 몇 명의 공무원분들이 조사를, 이제 교회를 16,000개를 조사를 했는데 16,000개 좀 넘게, 그 중에서 82%가 우리처럼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2%는 온라인만 진행하고 있고 16%는 둘 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성도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성교회들도 교인들이 많이 출석률도 줄고 하여튼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라, 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간다는 것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구원을 놓칠 수 있지 않냐, 구원을 거부할 수 있지 않냐,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았던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은 원래 구원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구원이 없었던 상태로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떠난 것이지, 그 안에 구원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그런 은혜의 선물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났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첫째,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다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탈한 것이 아니고 원래 속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물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몸이나 마음이, 또는 몸과 마음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기도 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믿음 생활을 일시적으로 접은 것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돌아옵니다.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내적인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내적 믿음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내적 믿음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객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없어.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불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무슨 모임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적 믿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냉랭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저처럼 목사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살았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껍데기였다. 그러면 정말 내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은, 내적으로 진리의 객관적인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서 외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은 경험과 체험을 강조해요. 주로 경험과 체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신앙, 내가 복음적인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한 일들, 이 중심이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체험. 하지만 진정한 객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중심입니까? 진리의 말씀 중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 따라서 체험이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지 체험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굉장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는 배신과 동시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다른 하나는 배신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둘 다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욕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둘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세요. 둘 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 식사를 함께 하시다가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태복음 26장 2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오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섭리대로 예정대로 십자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무엇을 말해요? 지옥을 말합니다. 영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한테는, 자신한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떤 제자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도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그런 뜻이죠.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하자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실족할 거야. 너는 불신앙에 빠질 거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킬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하게 되죠.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 다가 예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배신 가운데 그냥 두셨고 하나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부르셨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요. 죄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가 덜 넘어지겠죠,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믿는 자는 비록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데려오세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자꾸 데리고 오듯이 자꾸 데리고 오세요. 언제까지? 견고한 인내,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믿어집니까?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책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나 느낌을? 아니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몇 군데 우리 살펴보자면은, 먼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사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확고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놓겠다는 겁니까? 안 놓겠다는 겁니까? 스스로 절대로 안 놓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신적인 확고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내가 한번 구원한 내 자식, 내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지,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죄 또한 구원을 무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하죠. 그럼 뭐 죄 마음대로 짓고 살면 되겠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치울 수 있고 죄에 빠지긴 하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괜찮고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간헐적으로 죄를 짓지만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유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저는 로마서 8장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여기에 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전 과정을. 그래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의 단어가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변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어요. 예수로 옷 입고, 칭의라는 것은 의를 받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원래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을 얻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 영화라는 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말씀은 이것을 이미 일어난 과거로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은 과거로 이미 일어난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으면 이미 영화까지, 천국 가는 영화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한 번 시작된 구원은, 그 구원의 열차는 탈선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종착역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영화까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순서상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중간에 탈선하지도 않고 중간에 구원을 잃지도 않고 끝까지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주를 볼 때 우리도 그와 그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우리 육신의 신령한 부활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의롭다니, 저 사람이 부족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런데 저 사람이 의롭다니, 의롭다 하신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고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방법으로 의롭게 만드셨는데 누가 고발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부터 39절까지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구원의 줄에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구원의 이 반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끊으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온다고 끊기겠느냐? 곤고나 박해가 온다고 끊기겠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꺾이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마치 멸망할 것 같고, 그리고 죄의 그 무거운 또는 그 날카로운 그 능력에 의해서 마치 파멸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의 견인에 관한 확고한 선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피조물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구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가정이 있죠.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구원을 잃는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게을러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삐져서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가, 이런 좀 불신앙의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가, 육신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뭐 호적에서 판다해가지고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끊어질 수 없듯이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이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죄에 넘어지고 해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에서 끊어지도록 안 하시는 견고한 인내를 보이신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한 번도 버림받음을 당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뜻은 죄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대언합니까?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일 없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이자 대신 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한 번 예수께서 벌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는다. 우리를 징계는 하신다. 사랑의 매로 징계는 하신다. 죄를 지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죄를 징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을 집대성해서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교회도 좀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열의 문답, 소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긴 것이고 소열의 문답이라는 것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를 이 집대성해서 축약해서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 그 시험 칠 때 그럴 때 있죠. 시험 칠 때 이 총정리 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100점 맞을 수 있어. 만약에 300페이지의 교과서를 공부했다. 이것을 축약해서 한 1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엑기스만 딱 뽑았다. 그래서 이 1643년인가에 영국 웨스트민스터로 이 영국 의회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청교도 출신, 그러니까 개혁주의 바탕의 목회자와 신학자 121명을 소집했습니다. 국가에서 비용 다 대고 숙식 다 제공하고 121명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1명의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121명의 정말 석학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러니까 121명의 명망 있는 석학들을 이 선별해서 한 군데 모아서 이 121명의 청교도 석학들이 장장 5년 동안 성경의 진리를 엑기스를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문구를 다듬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바탕을 삼고 그래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정말 그 작업을 5년간 해가지고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121명이 5년 동안. 근데 거기가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7장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이 웨스트민스터를 가지고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지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인물이 없겠지만 뭐 이렇게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에 이 세 가지 이 조항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은 1번이 뭐예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 그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거룩하여진 자들은, 칭의를 얻은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이 말은 구원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만 타락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세요. 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자꾸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확고하게 쐐기를 바뀌어야죠.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죠. 진리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두 번째,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자, 여기서 자유롭고 변치 않는다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습니다. 변치 않는데 자유롭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당신의 기쁨으로 자의로 기쁨으로 하신 변치 않으심, 변치 않으시기를 기쁨으로 스스로 하셨다.
그래서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 구원으로의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속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은혜 언약의 속성이 뭐죠? 취소할 수 없다죠.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류함이 나온다. 견인은 확실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의 세 번째 조항, 마지막 조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편만함과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설명했죠?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는 없다. 모든 죄는 우리가 지을 가망이 있다, 일시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편만함,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들은 예배나 또는 말씀이나 기도나 성찬을 말하죠. 그런 것을 무시하면 죄 가운데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고,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를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어느 정도 상실하지만 또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됨으로써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인 심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 매를 대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영원한 지속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한 군데 보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무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구제를 100억을 해도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해 보여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형상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먹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씀을 먹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말씀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다시 빼앗을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담대함,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의심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신이 헷가닥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상기할수록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뭘로 나온다? 담대함으로 나온다. 우리 담대함이 필요하죠? 자신감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저는요 여러 가지 이 감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해요.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죽음 자체가 물론 고통스러운 것은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죽음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 상태가 감사해요. 내가 만약 예수 안 믿는다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갑자기 막 죽으면 어떨까 이런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언제 죽어도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감사함은 인성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은 담대함으로 나타나지만 구원의 감사는 인성으로 나타나요. 내가 인성이 좀 이렇게 좀 뭐 순간적으로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인성이 좀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좀 이런 거는 구원의 확신을 통한 감사가 결여돼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통한 감사가 있으면 내 앞에 정말 초라한 음식이 있어도 그냥 감사하면서 먹을 것 같아. 왜?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가지고 이렇게 너무 따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정말 구원의 그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지만 자꾸 다시 재확인하죠, 그죠? 재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했어요. 진심으로 고백했어. 그러면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하나? 사랑한다는 말을 또 다시 확인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구원의 갱신은 예배 습관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갱신입니다. 다시 리뉴얼하는 거예요. 리뉴얼, 갱신하는 거. 그래서 예배에 복음의 진리가 빠지고 엉뚱한 짓 하면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통한 담대함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통한 인성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이 갱신을 통한 예배 습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미래가 불안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져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구원의 확신에 아직까지 확고하게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단지 나 천국 가는 거 확신해. 그러므로 난 구원의 확신이 100% 있어. 그건 좋은 확신이에요. 천국 가는 거 나 100% 확신해. 그건 좋은 확신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 100% 내가 인지하더라도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근데 깊이가 내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두려움, 불안감, 박탈감, 상실감을 내가 느끼는 정도는 구원의 확신의 깊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그러한 깊은 은혜로 자꾸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 지치고 피곤하고 뭐 이러시는데 정상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볍고 물론 봉사는 하지만 이게 감사와 기쁨은 마음을 가볍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